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언약해서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힘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05편 시편 105편 2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두웠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는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 중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위기를 기회로, 광야를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그네 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살피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늘 붙드시는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백성들을 세상에 있는 영적인 어떠한 대적들보다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이면에는 미움과 핍박이라는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때로는 대적들의 시기와 환경의 압박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온실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가 아니라 치열한 삶의 현장과 용광로 같은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 우리는 그러한 잡초 같은 어려운 인생이지만 능력 있게 끈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저께는 요셉을 예를 들었는데 이어서 23절부터는 야곱의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네, 이 야곱의 가족들은 어디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네, 저 함의 땅, 바로 처음에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사랑하는 방법을 이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네, 이스라엘의 신음이 깊어질 때에 바로 그의 백성들의 신음이 깊어질 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종 모세와 아론, 바로 주의 택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표적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이끄시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바다 위의 배들은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폭풍우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그것이 멈춰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멈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길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폭풍과 어려움이 만날 때 우리는 이 폭풍과 이 어려움을 당장 잠잠히 지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등대로 우리의 어두운 흑암과 같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바로 그 길을 비춰주는 그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며 끈기 있게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믿음과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에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죄의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대적들, 악의 무리들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30년 동안 노역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를 찾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풀어주었습니까? 풀어주지 않았어요. 풀어주지 않았어요. 이것처럼 사단과 마귀의 그 계략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죄의 굴레로 우리를 단단히 묶는 그 사슬은 절대 풀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이집트의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에게 선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으세요. 10가지의 재앙들을 통하여 바로의 마음의 강박한 마음을 전부 다 꺾어버리십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장자, 개구리, 파리, 우박, 메뚜기와 같은 그런 걸로 시작을 했지만 흑암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장자를 침으로 인하여 그의 아킬레스건 하나 남은 자녀까지 그의 강박한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과 마귀와 세상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 출애굽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빼내시며 우리를 속량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흑암이 덮이고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중독과 어떠한 경제적인 결핍의 그러한 사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그것을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세상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양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먹이시며 그들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광야에서 그들은 불평합니다. 은과 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양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광야 어려움 앞에서 그들이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심판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그늘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덮으시며 그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이러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당장의 어려움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털어놓으며 너의 그 믿음 없음을 나에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배고플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 진정한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시원한 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정말 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물을, 그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사람이 쉽게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말을 하지요.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살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굴레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하지만 광야와 같은 어려움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천국의 잔치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말씀을 정말 지식이 아닌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믿음은요, 풍족할 때에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에 드러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은 정말 없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정말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눈물만 터져 나오는 그 순간 가운데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태까지 자기의 신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지가 극명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히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요즘에도 계속 보고 있죠. 우리가 말씀 통독 시간에도 시편이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읽음만 합니다. 너무나도 짧고 근데 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시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찬양이에요. 시편은요, 그들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찬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동안에 정말 이 시편 105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흡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거룩한 주의 종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의 삶 가운데 가득 충만히 담겨질 것을 믿으며 찬양하며 마지막 오늘 시편이 할렐루야로 끝나듯이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화답 올려드리는,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이끄셨던 이 아버지 한 가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축복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지켜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제는 지켜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과 저의 삶도 이러한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으로 일평생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붙드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하루가 정말 우리의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뻐할 때는 정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드높이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기간 가운데 저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들에게 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주저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붙드시는지를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와 우리 성도의 삶을 날마다 붙드시고 채워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주님 마음껏 찬양하고 오늘도 영광 올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